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믿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까? 네. 저번 달에 지역 예배 드릴 때 말씀하신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잖아요, 그죠? 바울도 알았잖아요. 그런데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만나야 된다. 만난 다음에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변하게 되었죠. 여러분들 지금 잘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한 분만 잘 살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죠? 눈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다 좋아지는 것. 근데 여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정답은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주님과 놀라운 교제 속에서 산다면, 항상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매우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인도를 잘 밟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점에 있어 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주님과의 교제 속에 문제가 또 지금 있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당시 가장 화려하고 풍요한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여 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본인은 잘 가는 줄 알았어요. 판단 기준은 오직 어디 가면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화려한 삶을 살 수 있느냐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의논했다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구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분명해 보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의 인생은 결국 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요셉 잘 아시잖아요. 요셉은 그에 비해서 기가 막힌 고난의 구렁텅이로 빠진 것 같았습니다. 왜요? 형들이 죽이려고 했고, 또 구덩이에 빠졌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의 인생은 상황적으로, 사건적으로는 분명 절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항상 누구와 동행하셨죠?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거죠. 그의 인생은 너무나 황홀하게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온 가족들을 다 구원할 뿐만 아니고 7년 동안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 모든 사람들까지 다 먹여 살리는 놀라운 일을 요셉이 감당하게 되죠. 그 이유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종으로 팔려갈지라도, 그가 감옥에 갔을지라도 항상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그 분별 기준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네, 바로 그것이 분별 기준이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철저히 주님의 인도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벼르는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작심을 하고 여러분을 죽이려고 벼른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어디서 어떻게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할지 모르는데 그 한 사람이 마음에 작심을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방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자신은 붙들린 그런 죄수 신분인 것이죠. 결박당하여 신문을 당하고 재판을 받는 상황입니다. 로마 군인에게서 칠칠질 당할 뻔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사도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사형 판결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중에도 사도 바울은 담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채찍질하려고 할 때 내가 로마 시민이라고 말하여 그 위기를 면합니다. 고난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무조건 어려움을 겪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1절에 보니까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하는 말을 듣고 대제사장이 기분이 나빠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했을 때 제사장에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3절에서 보니까 당신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스스로가 율법을 어기느냐? 그때 사람들이 저 사람이 누구인지 아느냐?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시라 얘기한 겁니다. 당신이 어찌 대제사장 앞에서 그를 책망하는 투로 말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나는 몰라서 그랬습니다. 저분이 대제사장입니까? 그러면 나도 그분에게 예의를 갖춰야죠 하고 대제사장에게 예의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논쟁을 이용하여 위기에 벗어날 정도로 여유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모인 것을 알고 그들 사이에 예수님의 부활 문제로 항상 다툼이 있는 것을 아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부활 때문에 문제 때문에 재판을 받을 것이라 하므로 그만 모임 자체가 아수라장이 되게 되는데요. 흔히 우리가 앞이 깜깜하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두려운 일이 계속되는 중에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1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23장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지시를 듣고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항상 경험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그런 담대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륙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우리 문제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와서 결박을 당하는 죄수 신분이 된 것에 대해서 좀 답답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말씀을 하셨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빨리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터인데 여기서 이렇게 묶여 있어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깨달은 것이 바로 자신이 결박당한 것이 사실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기도해 왔었습니다. 로마가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에게는 그 로마에 가서 중심인 곳에 가서 전도를 하고 싶었던 거죠. 세계의 복음을 전하려면 로마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기도대로 로마로 가도록 해주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단 방법이 바울이 예측한 것과 달랐을 뿐이죠. 바울은 전도자로 로마에 가기를 원했으나 어떻게 해요? 제수의 몸으로 바울을 방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사도 바울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왜 제수가 된 것이 기가 막힌 방법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보면 너무나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수였기 때문에 많은 높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 바울이 평범한 전도자로 로마를 가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는 일반 사람들만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수의 몸으로 로마를 감으로 인해서 로마 최정예 수비대 사람들을 만났으며 심지어 벨레스 총독 또 베데스 총독 아그리빠 왕을 만나서 전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재판을 받아야 하니까
네 죄가 무엇이냐? 그때부터 이제 바울은 전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간증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재판을 해주려니까 이 바울의 간증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바울의 재판 기록은 그 간증은 그 자체가 간증이고 또 전도고 그것이 나중에 성경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방문했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 바울이 선교사로 로마에 갔다면 로마로 가는 중간에 암살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그 성경에 보면 천부장까지 동원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천부장이면 지금 백부장이 중대장이라면 천부장은 대대장인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령 정도요. 천부장까지 동원해서 이 바울을 보호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로마 군대 안에 죄수로 가두어 놓게 하심으로 사도 바울은 부자유하게 만든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에게서 로마 군인들로 하여금 바울을 보호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지혜였어요. 사도 바울은 죽임의 위험 앞에서 당당하게 로마로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의 호의를 받으면서 말입니다. 세 번째 놀라운 사실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방문했기에 아무런 돈이 들지 않았던 거죠. 당시에 로마로 가려면 많은 돈이 드는 상황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아무런 수입이 없는 사람이었죠. 로마로 가려면 그 많은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죄수로 들어가게 하심으로 모든 게 공짜였어요. 바울은 로마의 국고비용으로 배도 타고 또한 음식도 먹으면서 갈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도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것을 믿는데 왜 나에게는 어려움이 있을까? 또한 낙심하지 여러분들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답을 가르쳐 주실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다면 답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또 지금 여러분이 자신의 기대와 다른 삶을 살게 돼서 낙심이 된다면 예수님께서 그 답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도 중요한 것은 따라합니다. 항상 받아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순간만 받는 것이 아니라 always, 항상 받는 것이 중요한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아 고향을 떠났지만 수시로 두려움과 낙심으로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놀라운 약속에 의지해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았지만 현실은 너무나 아브라함을 좌절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었다고 하지만 아브라함이 낙심하고 좌절했던 때가 여러 번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방에 자기를 해하려는 이방인들이 두려웠어요.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자기 안전을 지킬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사방이 적이었습니다. 또 나이가 많도록 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도록 민족은 고사하고 아들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또 셋째는 아직 자신의 땅 한 평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때마다 마음에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을 들었다는 겁니다. 첫째, 따라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아들 정도가 아니라 민족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약속한 것은 따라합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네, 이 아브라함이요, 한 번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평생 믿음의 길을 걸었던 것이 아닙니다. 낙심할 때마다, 앞길이 깜깜할 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새 힘을 얻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꼭 그와 같이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이제 우리 노력으로, 우리 열심히, 우리 지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나주시고 항상 만나주시고 우리에게를 순간순간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세우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에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처럼 내게도 주님이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내 문제에 대해서 인도해 주시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물론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오셨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로 예수님을 그렇게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을 어떤 특별한 체험 그리고 아주 놀라운 신비한 체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매 순간 평범한 삶 속에서 경험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우리가 혼돈스럽고 두려운 일이 많은 중에도 담대한 비결은 항상 예수님을 만나고 인도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진리,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길을 아는 자에겐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왜 담대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왜? 그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도할 때 그러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담대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후 집으로 갈 때 혼돈이나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왜요? 담대함이니까. 또 무슨 일을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인생도 그렇게 길이 훤히 보이십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주의 인도받는 것이 특별한 경험일 것이라는 그 생각을 바꾸어야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밤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얼핏 보면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는 특별한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일상적인 삶이었어요. 밤중에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네가 로마에서도 내 증인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체험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체험은 내게는 없을 거야. 또 내게 이런 체험은 아마 평생 한번 일어날까? 이런 체험을 하려면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금식도 해야 되고 아마 기도원에도 가야 될 텐데 나는 그럴 만한 여건도 안 되고 혹 그런다 하더라도 다 이런 체험을 하는 것은 아니라던데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늘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밤중에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 성령께서 막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전도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때 밤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환상 중에 유럽으로 건너가야지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유럽으로 건너가는 것이야 하면서 지시하는 응답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러니까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 감옥에 갇혀버리게 되거든요. 세상에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것인데 감옥에 갇혀서 무슨 처지입니까?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밤중에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갑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기도가 나왔고요. 또 그때 옥문이 흔들리고 간수장이 예수 믿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그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면 고린도에 가서 사도 바울이 이 도시에 복음을 전해야 되나 도무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아서 사람들이 그냥 빨리 다른 도시로 가야 되나 마음이 흔들릴 때 이런 응답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에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예수님과 만나고 또한 인도하심을 받으며 전도 여행을 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계속적으로 읽어보면은요, 지금 새벽기도도 계속 사도행전 보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것이 바로 일상적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여행을 다닐 때 항상 주님은 사도 바울은 만나주시고 또 지시를 하였던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항상 새 힘을 주시고 또 길을 가르쳐 주시고 방법을 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은 특별한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에게 있는 항상 있는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우리 우륙지역 성도님들에게 이런 동일한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한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요. 생각으로 듣습니다. 생각으로. 보통 듣는다 그러면 뭐로 들어요? 귀로 듣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다훈련 하신 분들 알겠지만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들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보낸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님께서 생각을 통해서 제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고부터 믿음으로 사는 삶이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루에도 몇 번의 생각을 합니까? 많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생각을 주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고 또한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고 내 자아의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 다시 말하면 그 생각으로 도는 음성을 붙잡으셔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이란 생각나는 것이라고 나오고 있는 거죠. 또 로마서 8장 5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임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은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생각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거 다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예배학 전공이니까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가장 성경에서나 아니면 신학자들이나 모든 사람 중에 예배의 본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웨슬리 선생님을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을 누가 합니까? 루터가 하잖아요. 루터가 창시자라면 그것을 마무리한 것을 웨슬리로 봅니다. 근데 웨슬리가 이제 얘기하는 게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가 누구예요?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얘기를 이 마리아의 예배를 얘기하더라고요. 마리아 예배. 그래서 마리아 예배 보면은 거기 보면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에 보면 얘기하고 있거든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항상 내 구주를 기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혼이 주를 뭐예요? 찬양하고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은 주를 찬양하고 내 마음은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마음에서 생명이 나타나잖아요. 마음을 지키는 거지. 그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내 구주로 삼은 거. 그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예수님에게 했던 그 행위가 바로 예배자의 모범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스러운 얼굴에 온전히 빠져서 기쁨에 들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님의 속삭임을 듣고 그분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는 거였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즐거움. 비록 내가 지금은 온전히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못 듣는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들려오고 있는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내게 유일한 기쁨입니다 하는 여러분들의 영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꼭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된 기쁨을 소유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45번이나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까지 어떤 행동도 어떤 말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몇 번이요? 45번. 구약에서도요, 구름 기둥이 가다가 멈추면 뭐예요? 멈추잖아요. 다시 가면 가고요.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해라 했을 때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전까지 45번이나 어떤 말도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어떤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움직이십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했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마음대로 아무 것이나 안 하고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만 했다는 것이죠. 이 완벽한 순종이야말로 예수님을 아버지와 하나 되게 만들었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온전히 신뢰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거만 하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5장 19절.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 성도님에게 이러한 삶으로 초대하시는 것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게 되면 놀라운 그런 삶의 도전과 열매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곳곳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본인처럼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의 간절한 소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8절 19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걸 보면 찾아보시고요. 사도 바울은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심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얼마든지 되니까, 우리도 되니까. 사도 바울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셨던 바울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저와 우리 옥주 성도님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내 삶에 직접 역사하시고 간섭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테니까 바울이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삶에서 실천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믿음의 눈을 뜨시는 그런 주님을 만나시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으로 주님의 생각을 알 수 없사오나 아버지, 저희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 성도님들 입술에서 감사의 제목이, 또한 기쁨의 제목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주님께 예배했던 것처럼 내 영이 주님을 알아가는 곳에, 또 내 마음이 내 구주를 영접하는 곳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승리자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